오늘 교사대학 졸업 또 수료 예배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는 마태의 이 마지막 평가를 놓고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해서 오늘 본문을 오늘 설교로 잡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고는 갈릴리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갈릴리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한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치시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는데 이때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팔복을 시작으로 해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소위 말하는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입니다. 산상보훈이라고도 하고요. 이것은 뭐냐면 산에서 가르치신 보화와 같은 귀중한 교훈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 말씀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보배로운 말씀 같아서 산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말씀, 그래서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이 귀한 교훈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겼던 마태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우리의 스승님과 같은 예수님,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 제자인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이고요. 우리는 예수님께 교육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그 전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는 뭐라고 정리를 했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마태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예수님의 귀한 교훈의 말씀에 모든 무리가 놀랐다라고 마태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란 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예수님 말고도 이 유대사회에서는 랍비라든지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뛰어난 사람들도 있었고요. 가말리엘을 대표로 한 랍비들, 또 서기관들, 또 제사장 무리들, 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소위 말하는 가르치는 그룹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더니 그 가르침에 너무나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차지하고서라도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이라는 이 자리는 율법사 혹은 율법학자로 불리는 자들입니다. 다른 복음서라든지 신약성경이 다른 곳에 혹은 율법사, 율법학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서기관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들은 구약성경을 필사해서 사본을 만들거나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나 왕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구약성경, 특히 율법에 능통한 완전히 율법 전문가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유대 공의회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정치적인 구성원이 되기도 해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영향력, 정치적인 영향력까지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아주 줄줄 외울 정도로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율법대로는 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율법 한 절 한 절을 다 암송하고 외우고 그것을 다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이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면 자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잘 알고 있는 율법대로는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더불어 외식적인 모습을 상징하는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늘 예수님에게 책망받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나름대로 정통하다고 능통하다고 말하지만 그 말씀대로 전혀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늘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오늘 마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서기관들처럼 성경을 알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지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지 못했는데,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그 가르치시는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은 그 가르치신 말씀대로 스스로가 본을 보이며 사셨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에는 권위가 있었던 것이고요.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실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놀랬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안 그러거든요. 그냥 예수님의 말은 줄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막 줄줄줄줄, 율법은 줄줄줄줄 읊어대지만 정작 본인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그 말씀에 조금도 벗어남이 없이 사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무리들이 놀랬다라는 거예요. 와, 서기관과 같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바리새인과 같지 않으신 분이구나라고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능력 있는 말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그 말씀대로 사셨던 인격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셨던 인격.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설교를 준비하며 항상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토요일 밤만 되면 괴로워서 잠을 못 자요. 토요일 날 2시, 3시나 돼야 잠을 들곤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말씀을 전하는 제가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것이 늘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괴롭고요. 이게 비단 저뿐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 화두가 바로 이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고민하고 말씀으로 나를 먼저 찌르며 서야 하는 자리가 바로 이 강단입니다. 말씀으로 먼저 나를 쳐서 복종케 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며 이 자리에 섭니다. 여러분, 목사만 그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고통스러워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으면 안 된다는 게, 그게 아침에 말씀드렸던 차지도 덥지도 않은 거예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그런데 정작 내 삶이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고통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괴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올 초에 묵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묵상이란 말이 가지는 의미, 우리는 이 묵상 그러면은 주로 굉장히 정적인 것으로 생각해요. 그냥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정도. QT랑 연결시키면 이 quiet time이라고 해서 그냥 조용한 시간 정도는, 이거를 그냥 묵상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어원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짐승이 배가 고파서 먹이를 찾거나 건기에 마실 물이 없어 타는 갈증으로 물을 찾아 헤매는 모습이 바로 묵상의 어원이 되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건기에 물이 없어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물이 없어. 물을 먹어야 살 수 있는데 그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거예요. 사슴이 아주 갈급해서 헐떡헐떡대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게 바로 묵상이 가지는 첫 번째 어원인 거예요. 그 정도로 갈급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내 삶의 임재하심을 그렇게 갈급해하는 것.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그렇게 갈급해하는 것. 이게 묵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삶의 힘겨운 문제들이 내 온몸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을 목말라하며 격한 갈증으로 말씀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묵상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냥 가만히 말씀을 읽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어원은 어디 있냐면은 소가 풀을 뜯어 먹고는 나중에 아까 먹었던 풀을 다시 되새김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이 묵상이라는 두 번째 의미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의 말씀을 받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아까 말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해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고, 그리고 나서 삶에 돌아가서는 이것이 정말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 이게 묵상의 두 번째 의미인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깊이 상고하며 되씹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듣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 목사님 말씀 한 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지,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지, 내 삶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거를 계속해서 되씹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완전히 소화하여 삶에 그 말씀이 깊이 스며들도록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묵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주 치열한 거예요.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인 거예요. 또한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것도 동일 선상에 서 있는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본분이고 제일 중요한 사명인 거예요. 아이들을 케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말씀을 내가 묵상한 그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교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교사가 아니라면 그 사람은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라고 할 수 없어요. 주일학교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요즘 교회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주변 잡기적인 일에 더 열을 내고 있어요. 세상의 프로그램을 따라하고 흥미있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물론 아이들이 복음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겠지만 그 안에 복음이 빠졌다면 그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교사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어려워합니까?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게 왜 어려운 것입니까? 대부분의 교사들은요, 아이들이 성경을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부분을 봐야 합니다. 교사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본인이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가르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먼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교사들을 통해서 봐야 할 게 뭐예요? 아이들이 교사를 통해서 보아야 되는 것은 예수인 거예요. 교사들을 통해서 예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사들이 서로 무례하고 미워하고 함부로 말하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부서 교역자와 또 같은 교사들은 아이들 앞에서 욕하고 비난하고 고집스럽고 일방통행하는 모습에서 아이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교사를 통해 성경을 싫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교사가 먼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묵상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은 가르치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 그래야 아이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는 거예요. 피자를 사주고 떡볶이를 사주고 이게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아이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아이들을 물가로 이끌기 위해서 물가까지는 억지로 끌고 왔는데 물을 먹여야 되는데 물을 먹이지 않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급배를 주의고사는 끌고 왔는데 교회로 끌고 왔는데 말씀의 물을 먹여야 되는데 말씀의 물을 먹이지 않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본인이 물을 못 먹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물을 먹이질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자기가 묵상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사가 하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사대학을 시작한 거고요. 먼저 성경을 배우는 교사, 먼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교사, 먼저 말씀을 붙드는 교사, 먼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교사, 먼저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사대학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 교사들이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 어떤 교사는 말합니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으면 그것으로 됐지 뭐 이런 것까지 합니까?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기만 하면 되잖아요.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는 것은 교사로서 당연한 소양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것은 교사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게 교사가 다가 아니라 그건 교사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아이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뼈를 깎는 배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일학교 교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사대학을 졸업하고 수료하는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우리가 왜 교사대학을 하는지 시작할 때 분명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괴롭히자고 이걸 하겠습니까? 눈빛이 다 목사님 우리 괴롭히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토요일마다 불러가지고 그 좋은 시간에 우리 불러내가지고 봄에 야유회도 못 가고 가을에 단풍놀이도 못 가고 이곳에 붙잡혀가지고서는 맨날 뭐 교리가 어쩌고 교회사가 어쩌고 분명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괴롭히려고 하는 거야. 물론 그런 작은 불평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 내려놓고 함께한 교사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정말 감사하고요. 새벽마다 교사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뼈를 깎는 그 배움의 시간들, 여러분들 우리 젊은 청년들은 둘째,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뭐 다시 공부하려고 그러고 권사님들 다시 공부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머리에 안 들어오잖아요. 저도 요즘은요, 이제는 책을 보면은 읽은 줄 또 읽고 읽은 줄 또 읽고 읽은 줄 또 읽고 한 10번 읽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책이 이해력이 예전 같지 않아요. 저는 예전에 한 번만 쓱 보면 알던 책들을요 지금 4번 5번을 읽어야 돼요. 환장하겠어요 진짜. 저도 그런데 집사님 권사님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하려고 했던 교사들, 한 번이라도
참석했던 교사들, 열심히 하려고 애쓴 교사들, 부득이하게 사정상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동영상을 보며 배우려고 했던 교사들, 내가 이번에는 못하지만 다음번에는 해야지라고 마음에 다짐했던 교사들 많았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의 제일 본분은 잘 가르치기 위해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 배우지 않으면 가르치질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책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몰라요. 우리 집사람은 맨날 책 사러 간다고 말해요. 자기 맛있는 건 안 사주면서 맨날 책만 산다고 말하네. 설교 한 편을 여러분들한테 하기 위해서요, 저도 뼈를 깎는 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양실 와보시면 알잖아요. 책에 뭐 덕지덕지 쌓여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은 이해력이 떨어져가지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막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의 제일 본분은 잘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배우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삶에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좋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교사를 보며 아이들은 그 가르침에 놀라고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먼저 살려고 애쓰는 그 교사를 보면서 아이들이 놀란다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서기관과 같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은 달라. 왜 아이들이 그런 겁니까? 그 교사에게서 무엇을 발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먼저 배움의 본을 보이는 우리 교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사대학을 시작한 거예요. 이 교사대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크게 성장할 거를 바라고선 시작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려고 애쓰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기를 바라면서요. 신앙생활하는 선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은 사람,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항상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선배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맨날 지적하고 책망하고 이거 잘못됐다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에게는 엄격하나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라. 여러분, 가르치는 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나에게는 엄격해야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대해야 돼요. 근데 우리 늘 반대로 하잖아요. 나에게는 되게 관대해요. 내가 조금 실수하는 건, 내가 조금 땡땡이 치는 건, 내가 조금 안 하는 건, 이거에 대해서는 다 이유가 있고 합리적인 변명들이 됩니다. 관대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한 거거나 조금만 실수하거나 조금만 그러면 그것들은 막 확대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엄격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교사는 반대예요. 자기에게는 엄격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대해야 합니다. 자기에게는 엄격하나 다른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풀며 먼저 말씀대로 사는 모범을 보이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 교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교사대학뿐만 아니라 늘 삶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말씀을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실천하고 애쓰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힘들더라도 배우려고 더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안에서의 열정 있는 교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반드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애쓰고 수고한 교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열심히 애쓰고 수고한 교사들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또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던 교사들도 나는 끝까지 못했으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배움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나아가는 우리 교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들, 성도들, 또 교역자들도 늘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남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 예수님처럼 우리가 닮아가는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교사대학 그 힘든 4학기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고 수료하는 우리 교사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저들이 애쓰고 수고했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졸업하고 수료하는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마다 아이들의 영혼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아이들이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은혜들이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던 교사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에 배움을 향한 뜨거운 열심과 열정과 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묵상한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우리 교사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정말 지혜 있고 권위 있고 그 가르침에 놀라고 순복하는 일들이 주일학교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